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 이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부터의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 병, 아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불신앙, 무감각,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서부터 돌아와 회복되는 것,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생각하며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여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큰 죄의 짐에 눌려 있어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살리시며 눈을 밝히시며 보여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성령께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불신앙의 벽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아버지 찬송이 울려 퍼져도 느낌이 없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도 아버지 기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아버지 이 세대의 아버지 우리 주변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오랫동안 노출되어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고 감동과 감각이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인생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에서 그런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만나던 때 사람들이 말했던 고백 그대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 3일밤 예배 때 같이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믿음 없음 신앙 없음으로 지내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질병에 놓여 있고 또는 병원에 있으면서 아픈 상황으로 있어 아버지 지쳐있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의 은혜와 능력만이 이 일을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믿어 주 앞에 아뢰오니 이 시간이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사 그 일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38장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 제가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거기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돌아와 지금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 들었던 여러 말씀들 중 하나가 있는데 그중 기억나는 거는 함부로 인감 도장 찍지 말라였습니다. 그때는 인감 도장이라는 게 무언지 몰랐고 인감이란 말조차 알지 못하던 때였지만 하도 신중하게 또는 엄중하게 말씀을 하셔서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함부로 인감 도장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집을 옮기고 하는 과정 속에 부동산 계약서라는 걸 처음 보게 되었고 부동산 계약서에 여러 계약 이 내용들이 쭉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도장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찍기보다 도장을 내주면서 중간에 수고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모든 일들을 하지만 도장을 내주고 도장이 그 부동산 계약서에 찍히는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도장 하나, 이 날인 하나 하는 것으로 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정해지는 이 작은 것 하나인데 큰 일이 결정되는 그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며 도장 하나, 자기 이름이 들어간 도장 하나를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때가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옛날 하셨던 말들을 기억해 보는 거였습니다. 도장은 함부로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언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자기 이름이 찍힌 도장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1절에 인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봉하다 말을 찾아보면 국어적으로는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 사전 쪽을 쳐다보니까 내용물이 분실되거나 함부로 변경되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봉하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고 그거를 봉해서 그것이 중요함을 드러내고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다른 말로 또 인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장을 찍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이 모든 결단을 그냥 말만 하지 않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그런데 누구부터 찍는가? 먼저 제일 지도자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 시작합니다. 도장을 누구부터 찍었는가? 지도자부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부터 도장을 찍었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 다음에는 그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몇 명이나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모두 21명의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제가 8절을 그 마지막 제사장 그룹의 이름과 더불어 읽겠습니다. 8절 쭉 읽다가 마아시야, 발게, 스마야에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시드기야의 정치 지도자 두 사람의 뒤를 이어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이후에는 또 누가 나오는가? 이제 이 모든 일들, 특히 종교적 제의,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9절만 먼저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다낫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모두 17명의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지도자 그룹부터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레위인들 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오는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14절에 이르면은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해서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앗, 엘람, 사뚜, 바니.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라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서에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여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와서 지도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백성들의 대표자 우두머리들까지 다 해서 온 백성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도장을 찍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이 새롭게 되고 싶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두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시작은 되지만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앞서 솔선수범하여서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지도자만 앞으로 가라 하고 뒤에 백성들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야 그 공동체가 바뀝니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 가정의 변화를 생각하는 분이 먼저 희생과 그리고 솔선수범으로 앞장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면서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 모든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움직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 정말 부흥을 원하시면 교회 리더들이 해당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뿐 아니라 온 교인들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이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돼서 움직여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도장을 찍으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닌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기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름의 인격인데 도장을 찍으면서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저주로 맹세하였다라고 합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경우에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합니다. 저주를 받을 걸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맹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때때로 뒤에 낭떠러지를 두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소위 병법에서는 배수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힘을 내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있고 뒤에 내 뒷배경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더 많이 있다고 느끼면 점점 시간은 늦춰져 가고, 그리고 할 일들을 안 할 수 있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더 이상 남에게
그리고 무엇을 할 만한 시간도 여력도 없는 갈급함이 있을 때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는데 저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과의 맹세 속에 이 일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만큼 특별하게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가 결단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있을 필요도 있는데 혹시 지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들은 뭘 하는가?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통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 곧 이 땅은 귀한 공동체인데 귀한 공동체가 이 이방인들의 그 백성들 또는 그들의 자녀들과 내 아들, 딸들을 결혼 상대로 주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자녀들이 며느리와 사위로 들어오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혼합 종교로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혼합 종교로 빠질 수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31절에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도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는 알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돈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돈과 관련해서 이해 수지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갑자기 그게 본 모습이겠죠.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안식일, 안식년에 일하지 않도록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는 것은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돈의 문제를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그리고 그 돈의 문제 또는 그들의 삶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 가끔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게 지적해 주실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 일을 끊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정체성의 문제, 신앙의 본질의 문제, 우상과 관련된 문제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신뢰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것, 정체성, 물질 또는 하나님을 신뢰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도장을 찍을 때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귀한 공동체는 이 성전 성벽을 보수하고 나서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맹세를 하되 자기의 이름이 찍힌 도장 인봉을 찍고 인봉을 하고 맹세를 하되 저주로 맹세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을 그 이방 땅들의 백성에 주지 않을 것과 안식년 지킬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서 신앙적으로 내가 돌이키고 맹세하고 또는 서약하고 다시 나갈 게 무엇인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이미 주셨는데 내가 다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을 건드리시고 왜 그 일을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여겨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대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결단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르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